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 목사입니다. 저는 며칠 전 사사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얼핏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가정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미가의 가정,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가정이 맞습니까? 이 사사기 17장 하반부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길을 가다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줄 테니 이 자신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위인은 이 제안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미가를 위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그저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만족합니다.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이 레위인의 민낯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낫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려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읽어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보다는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사사기의 레위인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피조물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건도 그리고 열망도 경외함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픔도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